오늘 함께 예배자들의 아름다운 계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자들의 아름다운 계보입니다. 요즘 시대에 대한 여러 표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 어필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기 어필의 시대가 어떤 거냐면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어떤 개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의 가치와 능력을 스스로 드러내고 또 입지를 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NS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루어 온 것들 그리고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면서 공유하고 또 홍보하기도 합니다. 나의 이름이 기억되고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또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많은 인지도와 또 구독자들, 따르는 사람들을 얻게 된 사람들은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주어진 이름의 명성과 인기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곤 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유행이 쉽게 변하니까요. 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쉽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주고 세워줄 때 정말 가치가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세워주실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진정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명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본문에서는 수룹바벨 그리고 예수아와 함께 1차로 귀환한 그런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명단도 있죠. 그 레위 사람들의 명단 중에는 예수아의 이름도 있습니다. 사실 1차 귀환은 기원전 536년에 이뤄졌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해는 그 후 92년 후인 기원전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1차 귀환에 동참했던 이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의 명단을 상세히 정리해서 다시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포로에서 귀환해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만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나요? 8절 하반절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마따냐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의 이름인 박부갸와 운노가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맡았던 일은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찬양 인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이 중요하게 맡았던 것은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또 백성들을 지도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였죠. 성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졌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셨고 또 예배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예배 공동체를 회복시켜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들인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을 바로 세웠었죠. 족보를 잃어버려서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증거도 또 계보의 이름도 없는데 자신이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무나 다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의 가문에 그들이 속하였는지를 확인했었죠. 그리고 정말 확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제사장으로 세우신 사람들은 예배 회복과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일했습니다. 이 많은 이름들을요, 우리는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한번 다 읽었지만 이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없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들도 까먹을 때가 있잖아요.
얼굴은 낯이 근데 저분 성함이 뭐더라? 쟤는 많이 본 꼬마인데 어느 집 딸이더라?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사실 상대방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본인 마음대로 이름을 살짝 바꿔서 막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틀린 이름으로 잘못 부를까봐 자연스럽게 제 이름은 빼고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안 들키고 잘 넘어가기도 하죠. 이렇게 사람의 기억력은요, 한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들이요, 자신의 욕심과 행복을 위해서 안일하게 살아갔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을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또 예배자로 세워주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스스로 설 수 없던 우리였지만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시고 또한 완전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성도들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죄와 사망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죠. 그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제는 나 스스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바라보고 계세요. 지금의 이 새벽의 시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수요, 금요, 주일 예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 또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군가는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틀리게 전혀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그렇게 기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무명한 자 같은 우리의 이름을 유명한 자로 마음속에 새겨놓아 주셨습니다. 또한 생명책에 적어서 그 이름이 기억되게 하시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또 10절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마음에 새겨 놓으셨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문은 아름답게 이어진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문은 아름답게 이어진다. 1차 포로기한 때 온 이 대제사장 예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여호수아라고 하죠. 예수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또한 이름을 주신 것에 맞게 다른 예배자들과 함께 이 예수아는 성벽 제거는 물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당한 사역은 그의 때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10절과 11절 말씀을 볼 때 예수아로부터 시작해서 낳고 이렇게 하면서 그 자손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대가 이어진 것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아의 자손들이 조상의 직무를 잘 이어받아서 그들 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포로기 때에도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잇게 해주신 하나님은 이후에 귀한 후에도 이 대제사장의 가문의 계보가 그리고 그 직무가 잘 이어지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인도해 주셨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가문은 그렇게 일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그리고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이니까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열왕기서 또 역대기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를 감당해야 할 왕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향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유다에는 선한 왕이 있었지만 20명 가운데 고작 8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경건히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 때, 특별히 믿음의 유산이 후손들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때 그 나라는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끝내 돌아오지 못한 결과로 포로 생활을 겪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이와 달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일과 또 그 믿음을 그 유산으로 상속해주는 이 일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너무 힘든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문을 하나님은 지켜주셨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 또 반대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죠. 그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가문은, 또 기도로 세워진 가문은 반드시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부모님,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이 상황들이 잘 풀릴 수 있을까? 해결될 수 있을까?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 부모님의 발자취를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 자손들이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 후손들이 이어지고 또 이어져서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문도, 이 가정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아름다운 유산을 이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주제입니다. 신앙의 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입니다. 신앙의 뿌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이 12절에서 21절 말씀에는 귀한한 자손들인 2세대에 속하는 요야김 시대 때 제사장 그리고 족장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2세대의 이름만 적어놓는 게 아니라 1세대의 이름, 그러니까 1절에서 7절에서 보았던 그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 그리고 족장들의 이름을 적고 난 뒤에 거기에 속한 2세대의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가운데 1절 말씀에서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의 이름을 소개하죠. 그리고 12절 말씀에서 이들의 이름을 앞에 놓고 그 뒤에 2세대 새로운 지도자들의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세대 스라야의 족속에는 2세대 무라야 이렇게 이름을 적고,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 그리고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1절에서 7절 말씀과 완전 똑같은 그런 명단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하게 귀한 1세대 이름이 앞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이 또한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죠. 이전 세대들로부터 이때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이전 세대의 헌신과 충성을 따라서 우리의 세대에도 감당해야 할 역할을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억해도 잘 잊게 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또 잊어버릴 거니까 기억 안 하고 살겠다라는 것은 어차피 또 배고플 거니까 밥을 안 먹겠다, 먹어봤자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내일 배고플 거니까 오늘의 영양분은 오늘 잘 보충해 놔야죠. 아니면 내일은 더 배고프고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은 계속 사라지고 결국에는 우리 몸이 아프게 될 테니까요. 잊어버릴 줄 아니까 지금 또 기억하는 겁니다. 또 확인하고 반복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 잊어버려요.
우리 기억에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하고 그냥 놓아버리면은, 몇 번만 해버리면은 단기 기억으로 끝나게 되지만 계속해서 수도 없이 반복하면은 그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계속 반복해서 했던 찬양들이나 아니면 암송했던 것들을 우리가 지금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이유를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희생과 수고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내일 있더라도 오늘 다시 기억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져서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름을 스스로 드러내야만 기억해주고 그 드러낸 것 또한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가문을 아름답게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서 신앙의 뿌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이름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후대에게 본이 될 만한 그 신앙의 걸음들을 계속해서 옮겨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며 찬송가 210장 부르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자 가문을 형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신앙의 아름다운 걸음들을 옮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가정과 일터와 삶 가운데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